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60절까지 말씀 마음을 집중하여 함께 봉독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우리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사역,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전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이렇게 명령으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렸던 그 제자들은 기도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 그 사도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은혜가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하여서, 베드로의 능력은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통하여서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할 때, 태어나서 한 번도 걷지 못하던 이가 힘을 얻고 일어나 걸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전할 때, 설교를 할 때, 그 설교를 통하여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세상 가운데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은혜가 나타나는 곳에 문제도 함께 나타났던 것입니다. 제자들을 시기했던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공격하던 그러한 무리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말 그대로 그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시기하고 제자들을 능욕하고, 그리고 감옥에 가두고 신문하기도, 심판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이 제자들이 핍박받는 상황 속에서도, 환난받는 상황 속에서도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지혜를 가지고 지혜롭게 믿음으로 그 상황들을 잘 극복해 나갔습니다.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더욱더 집중하며,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볼 때 또 다른 새롭게 사람들을 7명 세우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사역을 나누어서 분배해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7장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이라는 인물을 보게 되어집니다. 스데반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사람으로 소개되어져 나옵니다. 백성 가운데에서도 이 베드로처럼 그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으로 기적과 은혜를 베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도 지혜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여러 지방에서 그와 말씀으로
논쟁을 해서 대결을 하려고 나왔지만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스데반을 당해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인정해야 될 테인데 그들의 적대하는 이들은 그를 반대하는 이들은 오히려 거짓 선동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스데반을 모함하고 고발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돈으로 사서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내가 들었습니다 라고 신고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그리고 그 장로들, 율법학자, 지도자 이러한 이들을 부추겨서 스데반을 이렇게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세워서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7장 우리가는 5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았지만 7장 전체의 내용을 본다면은 스데반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에 구약시대의 아브라함, 모세, 이 요셉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설교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되고 그래서 구원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 스데반은 선포하고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들었다고 해도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설교는 계속해서 들려져야 되고 우리는 듣고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계속해서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그 설교 가운데 그 설교가 선포되어지는데 책망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람이라면은 책망의 소리, 싫은 소리, 비난의 소리는 좀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라면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인정의 모습, 우리 길을 여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 51절에부터 본다면은요, 이 스데반이 설교한 것인데 책망하는 내용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이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책망합니다. 51절에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도다 라고 이렇게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이 제자들이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을 싫어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적을 행하는 것을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사도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부활을 계속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사람들의 소리 앞에는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라는 이 믿음이 그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이들 가운데 거짓 선동하는 이들로 인하여서 제자들의 사역이 좀 가로막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사로잡히고 감옥에 잡히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스데반이 딱 그러한 위치였습니다. 잡힌 것입니다. 신문을 당하는 그 자리였습니다. 그때 이 스데반이 이 자리에서도 당당하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라고 그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이건 안 좋은 이야기입니다. 목이 곧다라는 것은요, 너가 고집 부리는 사람,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분명히 이곳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에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내렸는데, 충만하게 임했는데 아직도 이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특히 조상과 같이, 구약시대에 나오는 조상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너희도 똑같이 지금 마음이
그 완악해가지고 목이 곧아가지고 너희가 고집부리고 자기 마음대로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스데반이 그들을 책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이들의 죄에 대해서 책망한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왜 이 하나님의 보내시겠다 약속하신 성령을 인정하지 않느냐? 약속되어진 것인데, 기다리라고 말씀한 것인데 왜 너희들은 이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느냐라고 그들에게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이 7장이 스데반의 설교라고 했습니다. 7장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내용이 나오고 요셉을 그 애굽으로 다시 부르신 장면도 나옵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하는 이 모세의 인도하는 그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모세를, 그 지도자 모세를 거절하였던 것, 이 모습도 나오면서 예수님을 거절한 그 모습까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가 죄를 지었다라는 이 하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성령을 인정하지 못하고 거절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스데반이 꾸짖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말합니다. 52절에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라고 그들을 다시 한번 강하게 채찍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이 선지자를 박해한 것처럼 그들이 지금 이 시대로 다시 와서요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준 그 잘못을 꼬집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 의인을 잡아준 자다, 그리고 살인한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의인이 누구입니까? 의인이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지금 이 사람들에게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 가장 아픈 곳을 찌르면서 채찍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데 진정한 복음이기에, 그들이 들어야 할 것이기에 그들에게 책망과도 같은 이것을 꼬집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53절에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스데반이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들었습니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들은 지키고 있다, 나는 율법을 알고 있다 라고 생각했겠지만 스데반이 봤을 때 그들은 율법을 보았지만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원자로 인정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율법대로 산다고 말하면서 율법의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거절하는, 거역하는,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 그 완고함을, 그들의 고집부리는 마음을 꾸짖었던 것입니다. 왜 스데반이 이들을 이렇게 꾸짖었습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회개함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이 미워서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을 꾸짖고 회개해라 꾸짖었던 것이 아닙니다. 스데반은요 죽으면서까지 그들을 향하여서 저들을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용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렸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은 미워서 저들을 벌해주세요가 아니라 스데반은 그들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의 복음을 거절하는 그들을 향한 안타까움 때문에 계속해서 회개를, 돌아오기를, 하나님을, 성령님을 인정하기를 계속해서 촉구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나왔습니다. 선포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내 안에 깨달아지고 내 안에 인정되어지고 그리고 필요한 것, 주님 앞에서 회개되어져야 될 것들이 분명히 진정한 온전한 회개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듣고 끝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내 고백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 앞에서 오늘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들에게 스데반이 선포했는데, 설교했는데 그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54절에 그들은 이 말을 듣고 들었습니다. 마음에도 찔렸습니다. 그런데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에게 회개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오히려 이를 가는, 분노했다라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앞서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곳에서 설교를 듣는 사람도 마음이 찔렸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은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어찌해야 할꼬? 라고 베드로에게 되물으면서 베드로는 회개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마음의 찔림, 우리가 잘못했구나, 회개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 이들의 마음의 찔려는 그 회개를 향한 찔림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서 찔림은 무엇이냐? 지금 스데반이 내가 인정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있다 하며 분노하는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마음의 찔림이 다른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들은 스데반의 말을 듣고 이를 가는, 분노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도 마음이 찔려서 어떠한 사람은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 어떠한 이는 왜 내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가 하며 분노하는 그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불편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의 말이 진리가 아니라 스데반이 나에게 불편함을 주는구나 하면서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는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계속되는 이 스데반의 말에 이들은 어떠한 행동까지 보입니까? 57절과 58절에 보면은 그들의 과격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스데반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있는 그 예수님이 보인다라고 말을 할 때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큰 소리를 지릅니다. 이게 환호성이 아닙니다. 그만해라 라고 그를 말리는 소리입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길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스데반의 말을 듣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 스데반 말하지 마라 라고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쫓고 돌로 치는 것입니다. 그들이 스데반의 말에 대해서 이 마음이 찔린 것으로 인하여서 내치고, 먼저는 그 자기들의 소리를 내고, 그리고 자기들의 길을 막고 내쫓고 돌로 치는 모든 행위가 그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온 악한 행동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스데반의 설교, 하나님의 복음은 그 말씀인데, 진리가 되어지는 것인데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의 행위대로 악한 행동을 하고 마른 것입니다. 스데반이 사실 설교를 할 때 이런 것을 예상했겠습니까? 스데반의 바람, 스데반의 원함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며 이 설교를 했을 것입니다. 이 스데반은 어찌 보면 들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씀을 기대하고 이 말씀을 선포했을 것입니다. 이사야도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복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귀를 열고 우리의 심령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듣지 않는다면은 그 은혜가 흘러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자신들의 길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아무리 큰 소리가 나도, 아무리 좋은 가르침이 전달된다 할지라도 길을 막아버린 사람, 마음을 닫아버린 사람에게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고 그 좋은 가르침이 전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길을 막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고 돌로 치는 악한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그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길을 막아버리는, 마음을 닫아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안타까운 행위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마음의 길을 닫아버리면
우리의 은혜 받는 자리로 나와 있는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그 소리가 나에게 어떻게 들려질까 우리의 귀로 듣고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도 대단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진리되어진 말씀, 이 한 말씀 하나라도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오늘 이 시간이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더 은혜롭게 흘러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더욱더 이것을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다면은 그러한 장애물들을 모두 버려버리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더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가운데서 잘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 구원의 자리로 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근데 이 스데반이 오늘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이유, 무엇을 바라보았기에 그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55절의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그들이 회개하기를 기대함으로 했지만 그들의 회개까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스데반은 어찌 보면 이제 예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회개가 없으면 나를 공격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래도 선포하는 이유, 하늘을 우러러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라는 것은 눈을 고정하고 그리고 똑바로 쳐다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스데반이 그랬습니다. 지금 주변에는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만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를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 대적자들만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주목하여 본 것이 아닙니다. 하늘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한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지금 55절에 나온 것, 성령 충만하여, 이것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공격에도 위협 앞에서도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스데반은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 장소를 생각해 볼 때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스데반만 그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 지금 사람들은 이 스데반이 이상한 말을 하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생각으로 사람을 바라보았지만 스데반은 성령에 충만하여서 그 하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을 보는 눈이 스데반에게만 열려졌던 것입니다. 그래도 스데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말합니다. 56절에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합니다. 보라라는 것은 지금 그들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보자는 겁니다. 보십시오, 저기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같이 봅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스데반만 보고 그 성령 충만하지 못했던,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던, 세상의 것만을 바라보았던 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전혀 보이지 않고 악한 행위로 끝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데반이 보았던 것을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듣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자신의 길을 막았던 것입니다. 듣기만 했다면은, 들으려고 한번 사모하기만 했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셨을 텐데, 이들은 귀도 닫았고 보려고 하늘을 주목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을 보는 사람과 하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의 차이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보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더욱이 무릎을 꿇고서 그들을 위하여서도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사랑의 용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공격했지만 이 스데반은
살리는, 용서를 구하는 기도, 이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지금 어디 쪽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우리가 내 자신의, 내 기분, 내 분을 못 이겨서 이를 갈고 돌을 드는 모습으로 서 있진 않습니까? 아니면 정말 이 스데반처럼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보며 용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우리의 본능과 우리의 기분이 우선시되어진다면은 길을 막고 그 드러내는, 분노함을 드러내는 상황들이 자꾸 내 상황 속에 드러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 감정의 조절에 대한 것까지 이 성경의 말씀으로, 진리로 가르쳐 줍니다. 잠언 16장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 잠언의 말씀이 꼭 세상을 살아가는 그 지혜, 유익함처럼 들려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받읍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의 말씀, 그 지식, 지혜의 은혜의 말씀으로 받아들입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지키는 게, 실천하는 게 또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무엇을 강구해야 됩니까? 스데반이 그 기도함으로 얻었던 성령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그 수요 예배 말씀 가운데서도 베드로가 권력자들 앞에서 그 자기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권력 앞에서도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던 것,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그가 성령 충만하였기 때문에 그리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성령 충만함이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세상 가운데서도 당당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함의 핵심은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다른 것으로 채워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다른 세상의 지혜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내려놓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놀라운 지혜의 방법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령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가장 먼저 나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을 내 심령에,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목하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보았던 스데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스데반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 자기를 공격하기까지 했던, 죽이려고 했던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한 복음을 끝까지 선포하였습니다. 스데반이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 믿음 주시는 분, 능력 주시는 분, 하나님을 그가 인정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 가운데 그러한 놀라운 설교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러한 그 담대함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더욱더 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이 앞서서 회개하지 못하는, 분노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만을 더욱더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늘을,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땅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하늘의 영광과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아야지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선포하고 그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는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제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